오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내용으로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음을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요약해서 말씀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실 것과, 둘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해 주실 것과, 그리고 셋째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기도들 중에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성도가 주님께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라. 아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걱정합니다. 우리 은성이가 말을 해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도통 말을 안 해요. 걱정을 했어요. 김성현이도 말은 빨리 했고 재현이가 말을 늦게 했습니다. 말을 늦게 하니까 부모된 입장엔 상당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꼬맹이들이 말을 늦게 한 대신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조리 있게 말도 잘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을 해요. 아니, 어른들이 써야 할 말들을 아주 가감없이 해요. 우리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저 아이가 뭐 문제가 있을까 하고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성도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아니하면 목회자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성도님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것은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느릴 수도 있고 또 더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은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면 또
늦는 것 같아도 더 빨리 가고 더 깊이 가고 더 오래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온 것보다 더 확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온전한 믿음 속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하나님을 내 믿음 깊은 데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더욱 넓고 강하고 실제적이 되며 여러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는 말의 느낌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감옥했지만 훨씬 여유가 있어 보이고 찬양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이 급한 마음이 없어 보이기까지 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강한 것 같은데 속사람이 매우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강한데 오히려 겉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이 강한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诵독해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말은 흔히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성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거듭난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을 우선적으로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큰 고통을 수없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기록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목록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내고 믿음과 은혜를 지켜내려면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데 이 속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저절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诵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 예,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말씀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늘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좋은 생각을 합니다. 늘 복된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봅니다. 아름답게 보니까 모든 삶이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항상 느낍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같은 시각을 봐도 안 돼, 할 수 없어. 야, 그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다. 때로는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 한계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무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달나라에는 토끼가 있고 토끼가 발을 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달나라를 왕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문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개인이 우주에 며칠간 갔다 오는 여행 상품을 올해부터 준비가 다 돼서 올해부터 이제 그것이 현실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갈 수 없었던 일이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주에 갈 수 있는 것이 상품화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희망이고 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사람이 늘 즐거워하고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악령의 지배를 받아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깊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늘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의 보혜사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고 그 순종이 나의 삶으로 이어져 갈 때 우리는 그 삶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군은 베드로를 체포하여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부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여보, 용기를 내시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끝까지 용기를 내어 십자가를 지시오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찌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있겠는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게 변화가 된 것은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능력자가 됨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된 역사가 믿음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믿음의 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어느 해인가 가을에 태풍이 아주 심하게 이 수도권에 불어닥쳤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지난 이제 도로를 막 지나는데 여기저기 많은 나무가 이제 찢어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길가에 나뒹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평소에 보았을 때는 그 나무가 뿌리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기에 잘 뿌리고 내리고 있었구나 생각되어졌는데 태풍에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째 뽑혀서 나뒹굴었던 것입니다. 얄팍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환난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뿌리째 뽑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듯 믿음 없이 즉흥적으로 얄팍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결국 큰 어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수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먹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 생수가 우물을 팔 때에 5m 또는 10m만 파도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5m 파고 10m 파서 나온 그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더러운 오염된 물들이 다 스며들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얄팍한 5m, 10m에서 나오는 물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반수 물은 적어도 30m 내지는 50m 이상을 깊이 내려가서 파면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온 이 물은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신앙인이 갖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아,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 함께 성독해 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각각 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믿음이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고 충분하게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과 신앙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으십니다.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으로 만드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른 것입니다.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너비는 전 세계 모든 시대를 포함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랑의 넓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고루 똑같이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은, 사랑의 은혜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햇빛에 나가 있으면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햇빛이 가려지고, 너는 예수 잘 믿으니까 햇빛이 쫙 비춰서 우리를 비춰줍니까? 똑같이 비춰주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평하게 우리에게 공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사랑의 길이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신 무한한 긍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길로 멀어도 어디든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하나님은 똑같이 그 사랑의 길이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함께 송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말입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이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또 작은 세 번째로 깊이에 있어도 무덤까지 내려간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실 정도로 사랑이 깊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송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 슬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아주 참담한 심령을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간의 삶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 말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길을 막지 마소서. 내게 축복의 길을 막지 마소서. 내게 은혜의 길을 막지 마소서. 첫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셔야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 높이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기도에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성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 계시다는 것은 언제나 중보기도를 매일 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중보기도 합니다. 또 낮에도 시시때때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말씀을 보며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성도가 적으니까 2번, 3번씩 중보기도 할 때면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나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받은 목사가 됐지만 우리 성도들도 참 복받은 성도들이다. 여러분, 큰 교회예요? 교회는 다 몰라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국가 조찬 기도에 가시다가 끝나고 호텔에서 막 나오는데 어떤 교인이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 교인도 모르고 자기가 워낙 큰 교회고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그냥 나를 아는 교인이거니 하는 순간에 그 성도가 제가 목사님 교회 무슨 구역의 구역장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백한 걸 제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뭐 거짓이 아니겠죠. 여러분, 교인이 많은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몇 분이나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김복천 목사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인데 그 1시간에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300명이 넘는 교인인데 나눠보니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시간이 몇 초 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300명 교인이 되고 400명이 교인이 되면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한 교인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름만 다 불러도 한 사람 앞에 몇 초씩 간다는데 여러분 다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차 중보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또 성도와 목회자의 그 사랑의 증거들을 함께 보이며 중보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실천하는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성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느 노령의 목회자가 차갑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노령의 목회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에 달려있고 성도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차가운 바닥에,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은혜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실 바울 자신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도,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만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풍성함에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는 유기선 목사님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마음이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가려 먹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애를 쓰면서도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아무 것이나 다 들어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래서 그 마음을 더럽히고 망쳐놓게 놓아둔다. 의미 있는 얘기죠? 아주 유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사먹는 음식은 어쩌고 인스타 식품은 또 어쩌고 예전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고춧가루도요 이런 방앗간에서 파는 건 절대 안 사 먹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고춧가루로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데 가서 보고 산대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그걸 집에 와가지고 깨끗한 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닦고 그걸 따가지고 자기가 직접 방앗간에서 빻는 모습을 직접 본대요.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게. 그리고 앞사람이 빻은 것도 그 다른 건 이제 자기 것 몇 개를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거는 아예 그냥 주인 잡수시라고 그러고 그 후에 것부터 아주 깔끔을 떨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건강할까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 떨다고 오래 살고 오래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은요 자기는 유기농만 먹는데요. 그래서 유기농이 어디 있어요 좀? 그랬더니 왜 없어요? 제가요 농사 짓거든요. 그래요? 그 많은 농사를 다 어떻게 지세요? 주말이면요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꼭 거가서요 이틀 동안 제가 일해가지고요 다 그거 한 주일 먹을 거 싹 가져와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 오래
못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십니까? 아주 더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종이 막 씹어가지고 볼펜대 153 볼펜대 여러분 아시죠? 볼펜대 앞뒤에 싹 빼놓고 쏙 앞는 이 대만 가지고 꼭 종이 씹어가지고 그거 거기다 집어넣고 남대에 푹 해서 껴트려 놓고 또 이쪽에서도 또 씹어가지고 하면서 톡 하면 톡 튀어나가가지고 맞추는 거 얼마나 지저분한 놀이 했어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아니 나만 한 것 같네. 얼굴 보니까 딱지치기 더러운 거 딱지치기 막 하고 그 더러운 거 입에 막 침을 발라가지고 내가 이번 꼭 이기겠다고 딱 하고 얼마나 더러운 거 여기 묻혀보면 살았어요. 아뿐만 아니라 땅 따먹기는 얼마나 또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자치기 재미없었어요? 다 그런 거 하면서 살았어도 건강하게 살아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구했다면 우리 마음에 아무거나 넣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